우리 말씀 27절에 보면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27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직설적으로 선포하셨을 때에 마을로부터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상종하기 싫어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자기들이라면 말조차 걸지 않았을 그 여인과 예수께서 말하고 계신 것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을 벗어나야 합니다. 전도하러 술집에 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하러 술집에 간다. 네, 안 간다고 좀 고개를 저으시는데 그런 선입견과 편견도 벗어나야 합니다. 현대 셀교회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랄프 네이버 박사께서 휴스턴에 사셨는데 그분이 정기적으로 매주 한 번씩 가는 바가 있었습니다. 술집이 있었어요. 물론 가가지고 술을 먹지 않죠. 저쪽 한편 구석에서 그 알코올이 없는 뭐 콜라나 사이다나 생수나 이런 거 하고 또 장사하는 집이니까 안주거리 조금 시켜서 그렇게 간식으로 드시면서 거기에서 금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항상 거길 갔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가 가서 앉아 있으면 그 술집에 일하는 호스테스죠. 여자 바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종업원이 와가지고 박사님 어떤 저쪽 구석에 저 사람 전도하세요.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돼요. 전도할 대상자를 골라서 소개를 해주더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만 본인에게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영혼들을. 왜냐면 미국에서는요, 사람들을 사귀려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하나는 주일학교를 가야 사람들을 사귈 수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뭐 고등학교 동창이다, 대학교 동창이다, 무슨 모임이다, 계모이다, 이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곳은 술집이고. 그래서 이 양반이 술집에 가가지고 늘 매주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저녁에 앉아서 한두 시간 있다가 돌아오고. 그때 그분 얘기가 그래요. 술집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하는 대화의 소재가 80% 이상이 종교적인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전도하기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그 상품이 그렇다고 술집 가지 마. 우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안 돼 있어. 자, 30절로 넘어갑니다. 28절에 30절까지 보면 동네에 들어가 전도한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 이 여자가 한 일을 보세요.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물길로 온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쫓아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 여자가 자신의 밑바닥을 들추어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지칭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렇게 말을 하죠. 자기가 한 일, 특별히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누구도 건드리지 말기를 원했던 그 문제가 들추어지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가서 외친 것을 봅니다. 이 여자는 또 평상시에 그 동네에서 얼마나 질시와
기피의 대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인데 그들에게 가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한테 내가 행한 걸 다 나에게 말씀한 이분을 메시아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건 완전히 바뀐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행하는 일이 뭐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남편 다섯 번이나 갈아치우고 감추고 싶은 그런 더러운 삶.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거를 내가 한 것을 그분이 나한테 직접 말을 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자는 이제 온 동네에 자신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회개한 사실이 사람들 앞에 공포되는 것도 필요해요. 네. 회개가 혼자 아니고 혼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거 다 감추고 있고, 그거 아니고, 회개했으면 그것을 공포하고, 그래야 이게 거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30절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29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자가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를 기피하고 무시하고 질시했던 사람들을 자기가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그들이 인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진정한 회개는 다시 회개한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회개했다고 또 짓고, 회개했다고 또 짓고, 회개했다고 또 짓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된소리를 한번 맞아서 얼마나 이게 문제가 큰 건지 이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애기들, 우리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은혜 자매가 제일 여기서는 애기 낳은 지 제일 가까운 시기구나. 누구죠? 재민이가 어렸을 때, 애기 때에 겨울철에 빨간 전기골로나 이런 거 이렇게 손대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 손 못 대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 가서 한번 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살짝 가서 살짝만 되면 다시는 안 돼요. 그게 회개예요. 손 뒤어가지고 난리친 아이가 어떻게 또 가서 또 그렇게 하나요? 이건 예수 안 믿기 전에 죄에 대한 회개도 그렇지만 믿고 난 뒤에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돼지가 다시 진차게 뒹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해서 말씀하신 정도 있습니다. 자, 32절부터 34절까지는 음식을 드시라고 예수님께 권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랍비여 잡수소서. 이상하거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예수님께 왜 이 여자하고 얘기했지? 우리 이 여자가 뛰쳐갑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떡이나 드세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에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참 의아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긴 걸어가는 여행길에 피곤해서 우물가에 주저앉아 계시는 상황에 만사가 귀찮고 아이고 힘들다 하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서 뭐에 기대에 앉아 있거나 그래야 할 상황인데 여자가 온 걸 보고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걸 알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 왔을 때 제자들 보고 야 베드로야 내가 죽겠다. 내가 전도로 지금 힘이 빠져 죽겠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팔팔 하셨어요. 정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세요. 지친 가운데 해보세요.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전도한 뒤에 얻게 되는 힘은 어떤 보양식을 먹어서 얻는 것과는 다릅니다. 참 가볍고 기쁘고 참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고 힘이 있다.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 말씀을 듣고 의아해했던 제자들은 서로 누가 잡수실 것을 먼저 갖다 드렸나? 벌써 뭘 드셨나? 이제 그렇게 수군대는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34절에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원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서 그냥 까무라쳐서 지쳐서 쓰러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지 참 능력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신성한 신령한 음식이 우리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4절도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힘이 되고 원천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는 영혼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양식에 관한 언급은 자연스럽게 영혼들을 추수하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종종 주님의 가르침은 이런 모습을 봐요. 어떤 것을 말씀하신 데는 그것과 관계된 또 다른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4달이 지나서 추수를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벼를 수확할 때가 10월 달이다. 그러면 지금 넉 달이 지나면 6월 달이잖아요. 우리 이제 농사로 이렇게 비유하자면. 6월 달이면 5월 중순, 하순부터 모내기를 해서 벼가 이제 좀 꼿꼿이 서기 시작해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키가 암만 자라봐야 20-30cm를 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라고 하지만 너희들 똑바로 봐라. 영적인 세계를 봐라. 곡식이 지금 휘어졌다. 추수할 낫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혼 구원의 시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언제든지 항상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한 영어 성경의 번역은 in of season, out of season. 시즌이든 아니든 그런 말입니다. 예. 전도할 시즌 따로 있는 거 아니다 그것이죠. 항상 해야 한다. in of season, out of season. 언제든지 해야 한다. 그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얘기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자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면 누구드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거두할 때 거둬야 한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곡식을 심은 자로서 역할도 있고 때로는 거두는 자로서 한 영혼을 구할 때 거두는 자나 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법이다. 그러면서 뭐는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써 힘써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한 사람 믿었습니다. 그러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거둔 것뿐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또 전도를 했을 때 안 믿어. 그러면 실망이 될 수 있잖아요. 실망할 게 없는 게 그때는 뿌린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성공과 실패가 뭐가 성공과 실패냐 할 때 전도는 하면 성공이에요. 뭐가 실패냐? 안 하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in of season, out of season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맡게 할 일이다. 39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에서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라고 증언한 여자의 말을 듣고 온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분을 믿었다. 그들은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여 와우, 그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가지 마시고요. 그들과 함께 좀 더 계십시오. 그래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게 참 귀한 또 교훈을 줍니다. 참 귀한 것을 만났을 때에는, 참 귀한 것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붙들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 확실히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틀이 지나고 난 뒤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그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이 여자가 한 것은 간증한 것뿐입니다. 그죠? 간증한 것뿐이에요. 내가 한 일을 나한테 얘기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간증한 이야기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것. 아주 잘 정리된 말로 성경을 들이대면서 설득을 시켜놓서가 아니고 단순한 한두 마디라도 주님께서 그래서 얼마든지 동네를 변화시키는데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한시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사실을 깊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사람들의 질시와 참으로 기피의 대상이 되었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뒤에 동네에 가서 외치기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 말을 듣고 또 온 동네가 나와 적극적으로 함께 유하시기를 구해. 하나님, 그들이 이틀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에 대해서 제대로 믿는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생긴 것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영혼 구하는 일이 시즌에 관계없이 항상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열심을 주님께서 다시 불붙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